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함께 읽습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인생의 여러 풍파로 인해서 또 고난당하고 슬퍼하고 힘든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삶 또한 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따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그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위로가 한계가 있고 참된 위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위로하심, 하나님의 새힘 주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기적 베푸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인생을 드리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부터 별로 좋지 못한 또 국가적 대형 참사 소식을 듣고 조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이런 좀 안타까운 일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상황들, 이런 사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이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또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의지하고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 이 갈라디아서는 종교 개혁의 책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 종교 개혁의 책이다라는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이 갈라디아서에는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것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종교 개혁의 핵심 사상을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바로 종교 개혁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저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장 사랑합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얼마만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사랑했느냐면요. 이 마르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나의 사랑하는 아내인 카타리나 폰 보라와 같이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틴 루터의 아내가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여자인데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런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늘 소망이 느껴지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 믿음이 확고해지다 보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대한 그 사모의 마음을 자기 아내의 이름을 빗대어 가면서까지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에게 아주 사랑을 받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 근거에 의해서 바른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잘 알고 계시지요. 바울이고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는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입니다. 한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받고 여기저기서 다 돌려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복음이 이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돌려서 보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라는 이 명칭은요, 유럽의 고울족, 이 고울 사람들을 가리키는 갈라타이라는 말에서 비롯됩니다. 역사적으로 BC 278년부터 유럽의 켈트 족속인 이 고울족이 오늘날의 그 터키 있죠? 이 터키에 해당하는 소아시아의 중앙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리를 잡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을 자연스럽게 갈라디아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BC 189년에 로마 제국이 이 갈라디아 이 북쪽에 있었던 이 지역 말고 남쪽에 있었던 부르기아, 비시디아, 루가오니아 이런 지역을 점령한 이후에 본래 있었던 갈라디아 이 북쪽에 있는 지역 말고 남쪽에 있는 이 지역까지 모두 편입을 시켜서 그래서 이곳 역시 갈라디아다라고 사람들 사이에는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갈라디아 하면 북쪽 지역의 갈라디아, 남쪽 지역의 갈라디아, 전체 통틀어 갈라디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갈라디아서가 읽혀진 그 수신지역, 수신자들의 지역은 북쪽 갈라디아 지역이 아니라 남쪽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다들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리적 특성. 북쪽은 산이 험준하다 보니 아마 바울이 거기까지 방문을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남쪽은 조금 길이 평탄하다 보니 바울이 갔던 갈라디아 지역은 남쪽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 북쪽에 비해서 남쪽의 이 갈라디아 지역이 문명화된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글의 표현이나 이런 것을 읽고 받아들이고 당시 상황을 봤을 때에 남쪽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또 하나는 이 바울이 복음 전도를 행할 때에 도와주었던 이 동역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대부분의 출신들이 남쪽 갈라디아 지역의 출신들입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편지를 보낸 이 편지를 받은 지역의 사람들은 남쪽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이구나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가 이 바울이 쓴 최초의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심을 하고 15년 정도 이제 그 자신을 돌아보고 성경을 다시 연구하고 그 기도하고 묵상하는 그런 기간을 가진 이후에 이제 나중에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쓴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구약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은 부정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섬긴다, 유대교를 그렇게 열심히 신봉했던 사람입니다. 율법 연구에도 굉장히 열심을 했던 학자 중에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그릇된 욕심, 이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는데 그런 선봉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었지요. 그러던 중에 이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그토록 연구했던 성경의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거든요. 이 바울은 그의 일평생 동안 복음 전도자로 예수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을 비롯한 다른 많은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을 돌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다녔는데 우선 일단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이후에 어느 날 이 바울에게 이상한 소식이 들립니다. 즉 갈라디아 지역에 이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지요.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게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전도해서 방문한 이후에 그리고 그곳을 떠난 이후에 안타깝게도 이상한 이단 집단들이 들어온 겁니다. 유대주의 선동자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꼭 지켜야 됩니다. 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던 겁니다. 유대주의 선동자들은요, 사실 이방인들,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민족들입니다. 할례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들의 그 포경수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 미개한 사람들이라는 행동이다라고 해서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할례라는 것이 신앙의 어떤 표현으로 인정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표현으로.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이 이방인들, 갈라디아 지역에 살았던 이 성도들이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맙니다. 왜 그런 말을 듣게 되었는가? 이 유대주의 선동자들이 아브라함의 전승 그리고 묘한 그 성경의 주석들을 근거 삼아서 봐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야 라고 이렇게 거짓을 말하는 그런 가르침을 펼치다 보니 이 영향을 받았던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렸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유대주의 선동자들은 바울이 당신들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들, 복음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전부 틀린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우리 말이 맞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흔들렸던 겁니다. 그 유대주의 선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 그 사람은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 않소. 그 사람하고 바울 그 사람하고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소. 또 12사도에 속한 사람도 아니지 않소. 이 바울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도의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그 사도의 권한이 있어? 그런 것도 부여받은 적도 없어. 그래놓고는 이 바울 그 사람은 자칭 사도라고 그렇게 떠들어대는데 사실 이 바울 그 사람은 사기꾼이나 다름없어 라고 하면서 유대주의 선동자들이 그렇게 갈라디아 이방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유대교나 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유대교나 기독교나 비슷한 맥락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그 유대주의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냥 귀담아 듣고 그런가라고 하면서 갸우뚱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따르는 자들이 발생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니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거짓 선동자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불신하게 되고 또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할례까지 받는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지금 이제 바울에게 나중에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다시 옛날 율법주의 할례를 행하고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속임수에 넘어갔구나. 아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율법주의를 대항하고 바른 복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줄 목적으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의 첫 부분부터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가? 자신의 그 사도권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는가? 지금 자신이 전한 복음, 전했던 복음이 진리입니다라는 것을 변정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분명한 사도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그 말을 듣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하면서 이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 직분을 부여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저는 정당한 사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이 복음이 바른 진리입니다. 어서 그 사실을 깨닫고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의 사도권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이 핵심이 도대체 뭘까? 그 핵심에 대해서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임을 4절 말씀을 통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0절에서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지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고 사해졌으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르거나 직접 형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인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렇게 모인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몸부림치는 자기 의지, 자기 행위, 자기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 의지하며 그렇게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자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은혜를 깨달은 자의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핵심을 말했던 이 바울은요, 이 3절 말씀, 이 3절의 말씀처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표현해서 말하자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삶 속에서 평강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이제는 어떻게 사는가?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마땅히 살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그 복음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마침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삶의 원동력이 바로 복음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살아가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으십시오. 복음을 따라 사십시오. 이 복음을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서론 부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요, 이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위해서요, 그가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의 모든 인생을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복음, 그렇게 전하려고 몸부림쳤던 그 복음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따라 살면서 복음을 통해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이 상황을 보면은요, 참 묘합니다. 요상한 그 성경 해석을 하는 사람들, 정통성도 없는, 근거도 없는 그런 이 잡다한 사상에다가 성경의 말씀을 적당하게 인용해서 섞어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성도들을 현혹하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이 나라 이 상황 속에 세계 각곳에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구나라는 사실이 분명한데, 마치 인간에게 무슨 기대할 만한 것이 있는 것처럼,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 믿음에다가 행위를 보태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교묘한 말로 거짓 복음을 따르도록 미혹하는 무리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을 자는 반드시 특별한 자격을 갖춰야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더 충성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뭔가를 해야 돼 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충성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불안감과 공포를 조성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여기저기에서 활개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정통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이 교회의 가르침을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구원을 얻기 위한 우리 나름대로의 신비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그렇게 교묘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선포된 복음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를 바르게 아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바라보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보다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는가? 구원이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바른 구원관을 정립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은 사람의 자격, 행위, 노력, 사람의 여러 조건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성경은 죄인인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그 대속하신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그것을 확인하고 있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분명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구원관이 여기저기에서 스멀스멀 올라오고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복음에 대한 바른 선포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해도 또 성도들의 귀에도 이 복음에 대한 심판과 사망, 죄, 구원에 관한 그런 말씀보다는 이 윤리적인 거,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좋게 삽시다. 싸우지 말고 삽시다. 덕을 끼치고 삽시다. 이런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런 말씀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나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엉뚱한 구원관에 빠지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비록 복음의 선포가 바르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복음의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복음보다는 복음 외의 것들에 그 주변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엉뚱한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TV 채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통 몇 개 정도 됩니까? 채널이 한 30개 됩니까? 한 50개 된가요? 예전에는 KBS, MBC 딱 채널이 2개 아니었습니까? 그러다가 SBS 하나 늘고 EBS 하나 좀 늘 정도. 그거면 TV 정보 소식 다 들었던 우리들인데 우리 어르신들도 다 그렇게 사셨지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 TV 프로그램 채널이 어마어마합니다. 다양한 채널들이 막 나오지요. 그리고 막 여러 그 채널에서 이런저런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뭐 드라마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거 뭘 봐야 될지 모를 만큼 많은 채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채널들 가운데요, 상당히 공통적으로 여기를 틀어도 그렇고 저기를 틀어도 그렇고 자주 나오는 그런 방송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홈쇼핑 광고입니다. 채널을 들어보면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먹을 것도 팔고 옷도 팔고 별걸 다 파는데 이런 것도 파네 하고 채널 돌리면 그 다음 채널에서 또 뭘 팔고 있고 계속 그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채널을 보면은 그 홈쇼핑 광고에서 이렇게 하죠. 이 물건 사면 여러분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물건이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이 물건 사면 덤으로 다른 사은품 푸짐하게 드립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딱 오늘까지만입니다. 시간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그거 보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빨리 사야 되구나. 안 사면 안 되는구나. 사실 그 물건 별 필요도 않거든요. 없어도 되는데 그거 말고 그것과 함께 곁들여주는 그 사은품 보니까 꼭 사야겠다라는 이런 막 충동구매 그 마음이 생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면 안 돼도 되고 뭐 사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막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하면 꼭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별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인데 그 사은품 보면서 야 저거 좋아 보이네. 저 공짜야 공짜 그러면서 그것을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구입해야 될 물건의 가치보다는 이 사은품으로 주는 그 물건에 더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아마 웃으셨던 분들 내가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뭐 동네 아주머니들 많이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뭐 좀 사면 어떻습니까? 뭐 그런 거 홈쇼핑에서 보다가 살 수도 있고 사은품 많이 준다니까 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샀다가 아이고 별로네 하고 반품도 하고 안 사기도 하고 뭐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우리가 겪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음에 집중해야 되지요. 신앙생활은 복음에 집중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구원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성공이라는 복음, 형통이라는 복음, 행복이라는 복음, 이런 것 같은 것에 관심을 쏟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 놓치면 다 놓친 건데, 그것에보다는 정말 중요한 그것에 대한 관심 없고 주변 것, 그냥 덜 중요한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바른 목적인 것처럼 착각하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다름 아니라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리고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역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이 아닌 다른 것들로 만족하며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만약에 바울이 지금 살아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분명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구원관이 여기저기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복음을 듣고 깨달았다고 하는 성도가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갖지 않은 채, 다시 말해서 그 은혜에 푹 잠기지 않은 채 그냥 겉만 맴도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똑똑한 이 머리로는 이해는 다 합니다. 그리고 이 입으로, 이 고상한 언어로는 다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그 은혜에 푹 잠겨있지 않다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구원관이 흔들려버리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신앙생활에 막 열심을 냅니다.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서 막, 그래, 이게 교회 다니는 거지, 이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열심을 내다가도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 반복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뭐 신앙생활이 이런 거네 하면서 옛날에 했던 것도 반복되네, 이러네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대한 실증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가 없는 자기 모습 때문에 평강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멀리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만다는 겁니다. 이 역시 우리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요, 다른 것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복음에 모든 관심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느냐 죽느냐의 이 사활의 문제가 달린 것이 바로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자 본질인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복음을 통해 구원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물고기 중에 보고 아시죠? 보고회도 있고 보고탕도 있고 얼마나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까?
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보고탕을 먹으면 좋다더라 해서 그걸 즐겨 드신 분들도 있고 막 그렇지요. 보고가 참 맛있는 음식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보고는 아무나 요리 못하는 거 아시죠? 전문 자격증이 있어야 되죠. 보고 손질하는 전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이 보고에 독이 있기 때문이죠. 이 독 이름이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이라고 합니다. 이 독이 얼마나 이 독성이 강하냐면요, 청산가리 그것 먹으면 사람 큰일 나잖아요. 그것의 14배나 되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 독에 중독되면 사람이 큰일 나는 겁니다. 문제는 이 독에 해독제가 없다는 게 큰 문제지요. 그래서 이 보고 독에 이게 중독된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가서 치료를 받는데 치사율이 50에서 60%나 될 정도로 큰 위험한 독성을 가진 그 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이 보고 독에 중독된 사람을 치료하는 방법이 해독제가 없다 보니까 그냥 하는 게 뭐냐면 위장을 계속해서 세척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들 말합니다. 그만큼 이 보고의 독이 정말 심각한 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지금 바울은 지금 이 거짓 복음이 이 보고의 독과 같이 매우 치명적인 독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치명적인 독에 중독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요 예절하게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여, 더 이상 우리의 구원을 흔드는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거짓 복음으로 중독된 병을 복음으로 치료받으십시오. 어서 회복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따라 사십시오. 복음을 따라 살며 은혜와 평강을 누리십시오. 은혜와 평강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십시오라고 그렇게 예절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외침이 오늘날 지금 이 순간 함께 모인 우리들,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동일한 외침임을 기억하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복음, 형통이라고 하는 복음, 행복이라고 하는 복음, 자기 복음, 행위라고 하는 이 복음, 이런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이 시대 속에서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바르게 깨닫고 이 복음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1부 마치고 나서 이제 또 2부 준비하려고 이동하다가 한 성도님에게 갑자기 또 면담 신청이 와서 이야기를 잠깐 본당에서 했었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듣고 많이 펑펑 울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일이고 들었더니 그분의 어머니 많이 위독하신 상황이래요. 뭐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신데 문제는 젊었을 때 신앙생활을 참 잘하신 어머님이신데 지금 연세가 드시더니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한대요. 안 하고 그냥 교회 막 싫어하고 막 그러시대요. 그 말 딱 듣고 제가 그 말만 듣고 감지했거든요. 혹시 치매 걸리셨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 다를까 치매에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셨던 분인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누구라고 이름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우리 한국교회 훌륭하신 목사님, 누구나 다 아는 목사님이신데요. 오래전에 소천하셨지요. 이 목사님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굉장히 신실하신 목사님이었고 인격도 참 대단했고
또 배운 것도 많으셨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인생 말년에 노년 때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랬다가 이분이 계속 욕을 뽑아내는 거예요. 욕을 하고 영어를 잘하시면 영어로 욕을 하고 그래서 후배들 제자들이 그분을 어느 이제 곳에 모셔서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치료받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황당한 거예요. 그런 일을 여러분 들었을 때, 그러면 젊었을 때는 예수 잘 믿던 목사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쌓인 게 많아요. 늘 양보하고 손해보고 성도들의 이런저런 소리 듣고 다 삭히고 이성이 있을 때는 제정신일 때는 그게 다 통제가 됐는데 치매에 걸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막 욕도 하고 포부서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분들 구원 못 받았는가요?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은혜로 살던 분이 치매라는 병에 걸려서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구원 못 받은 건가?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그분 예수 믿고 그 병 걸리셨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예를 들었고 아까 어느 성도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사람이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저 역시요 한순간 치매에 걸린다든지 병에 걸리면 헷가다 가면은요 엄한 소리 할 수 있습니다. 예수 좋아하고 있네 이렇게 저 역시 그럴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사람의 행위, 잘난 머리, 지식, 경험 다 쓸데없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 그분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만 구원받는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살면서 예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그 순간순간을 신실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 오늘 이 바울이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력을 하라. 뭘 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복이 뭡니까? 돈의 흐름을 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 그것을 잘 아는 사람도 복이겠죠. 그런데 그것은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복일 뿐입니다. 진짜 복이 뭡니까? 진짜 복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아는 자가 진짜 복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이 서론 부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복음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내 지식, 내 경험, 내 모든 것들 다 부질없다라는 것 그것이 내 구원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예수 저 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사는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자랑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면서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을 따라서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봅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받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듣고 또 가르침을 받는데 세상의 잘못된 거짓 가르침 또 세상의 경험에 의해서 세상 종교와 같이 내 노력, 내 방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바로 보게 하시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노력이 아닌 내 방법,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으로 어루만지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